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면 대표적인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의 그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한밤중에. 한밤에 찾아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날 때는 낮에 활동하는 시간에 이제 만나는 것인데,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자신의 신분상 당시 갑자기 등장한 청년 예수를 만나는 일에 있어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는 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아무튼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는데 그 표적들에 대한 소문과 또 자신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찌된 영문인지 이분에 대하여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죠. 그리고는 내가 당신을 조사해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 가운데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한 예수님의 신성적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한 이해가 없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보통 사람과는 다른 존재임에 대한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지도자, 적어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랍비라는 소리를 들을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한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젊은 청년을 향하여 랍비라고 불러가면서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관심이 높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그 니고데모의 서두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왔습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등등의 이야기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3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은 별로 연관성이 없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들을 보니 그러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데에 비해서 아니다, 나는 뭐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러한 말과는 별로 상관이 없을 듯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그거를 물은 것 아니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런데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니고데모가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속마음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본래의 의미, 목적, 그것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율법주의 학자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남다른 경건의 삶과 구원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한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불현듯 나타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볼 때에 무엇인가 이 사람으로부터는 대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자신의 어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실마리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만약에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그런 영적인 갈증,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정작 내 마음에서는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어디서 한번 답을 얻어볼까 하는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적인 갈증으로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즉 자신이 평소에 어떤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인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쟁을 해볼까? 이야기를 해볼까? 무언가 좀 가치 있는 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일반적 그런 욕구와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중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그에게 있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할 부분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갈증으로 나왔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좀 이 사람으로부터 대화할 좀 유익한 거리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나왔든지 간에 적어도 예수님은 그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영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이 거듭남, 한문으로 하면 중생, 영어로 하면 born again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어떤 신학적 근거와 바탕이 되어지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중생이 뭐냐, 거듭남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짚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그 언어적 의미는 위로부터 난다 이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의 의미를 모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이성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것인데 과연 이게 가능한 이야기냐라고 예수님께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 대하여 예수님이 거듭 설명해 주시는 것이 5절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 다 같은 말로 좀 쓰이고 있죠. 또다시 6절에 한 번 더 반복하여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해서 영으로 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중생이라고 하는 전 과정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서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주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중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하여 오해를 함으로써 중생을 위해서, 거듭남을 위해서 어떠한 종교적 행위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 금식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듯이 집중 새벽 기도회를 3주 동안 하면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든가 하는 등등은 전부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이란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8절을 보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재밌는 비유예요. 이런 것을 이제 언어 유희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바람, 성령으로 난 것을 바람에 부는 것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바람이 사실상 그 원어를 보게 되면 푸뉴마거든요. 이 푸뉴마가 뒤에 나오는 성령으로 난 사람도 할 때 이 성령도 역시 똑같이 푸뉴마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바람이라고도 해석이 되고 영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생명이나 호흡 또는 성령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같은 단어를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이 언어 유희를 우리가 이해를 잘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 이것은 사람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성령으로 나는 것,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의 통제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내가 중생한 사람이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시 말하면 바람을 내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바람을 느낄 수는 있죠. 바람이 불면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다는 게 뭐냐라고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성령으로 난 결과들에 대하여서 아 내가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할 때 나는 거듭남을 어떻게 아는가? 무엇으로 아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각각의 사람들마다 보여지고 있는 결과들이 다를 수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일관적이지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딱 하나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모든 사람마다 각각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하여 받아지는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과들은 공통된 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결과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고백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이 하게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서 보세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내 남편이 그런 것을 계속 옆에 듣지 않습니까? 절기마다 가끔씩 같이 가주면서 예배도 드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뭐 기독교에 대해서 대충은 아는데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마음을 열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할 때만이 입으로 시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거듭난 자의 결과 중에 하나예요. 전에는 욕하는 것을 뭐 아무런 스스럼 없이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은 죄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겨지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결과 중에 하나의 현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에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현상들은 우리 각자의 눈에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중생을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를 이제 불식해야 되고요. 오직 위로부터 나는 것임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서 그러한 삶의 증거들이 내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보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 얻는다는 것,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은 혈통으로 주어지지 아니하는 것이고 학식으로 주어지는 것 아니고 지위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도 주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니고데모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혈통이 거듭남과 관련 있지 않죠. 그가 가지고 있는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내된 공회원이라고 하는 지위가 또는 그 율법을 수없이 많이 배운 지식이 또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결코 거듭남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세상적 어떠한 조건과는 관계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거듭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났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학식이 있느냐 없느냐, 사회적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나의 집안의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거듭남, 이것이 모든 인생에게 필연적 사건이어야 한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그 필연적 사건이 나에게 다가온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오늘도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가 내게서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아직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소개되어지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과 사명감으로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